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은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21절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내일이란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내일,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 시제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내일이란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육을 합니다. 사업상의 교육도 하고 젊은이들은 인생 교육도 하고 여러 교육을 하지만은 내일이란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미리 하고 어제의 괴로움을 잊지 못하고 붙잡고 살아. 그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내일에 대한 염려를 미리 하고 또 어제의 괴로움, 과거의 괴로움을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털어버려야 되는데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삶이 불행하죠. 예수님은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일 일은 우리가 염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가불해서 염려하지 말자.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가불해서 염려를 많이 하죠. 가불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선지급하는 거. 일도 안 하고 월급 달라 그런 걸 쓰고 갑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선지급해달라는 건데 미래를 갑을 해서 염려하지 말자. 그것이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문화는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문화는 내일을 과도하게 염려하도록 하는 문화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호흡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는 예를 들어 본다면은 노후에 대한 과도한 염려, 노후에 대한 과도한 염려, 또 무슨 질병, 또 요양에 대한 보험 광고로 인한 것이죠. 과도한 염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문화거든. 이 문화, 문화, 광고, 홍보,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문화가 뭐냐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하는 염려 질병이 우리 사회에 농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노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후. 여러분들 60대 이상만 되면 모이기만 하면 노후 얘기하죠. 그리고 또 질병 얘기 많이 하죠. 질병 광고, 요양 광고, 뭐 이런 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 사회가 과도하게 미래에 염려하는 염려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밝게 만들지 못하고 어둡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다니시지만 도로 잘 돼 있고 의료 시설 잘, 의료 체계 잘 돼 있고 먹을 거 많고 가는 곳 쪽쪽 볼 것이고 안전하고 뭐 우리가 뭐 따져보면 너무너무도 많은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으로 따진다면 정말 우리가 행복해야 될 사람인데 왜 우리가 어두운 이런 데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전 해봅니다. 내일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제 우리는 뭐를 배웠냐면은 광야 40년 여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광야 40년 여정에 세 가지 중요한 여정이 있었더라. 그 첫 번째 여정은 홍해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온 여정. 그 여정. 이것이 출애굽기 13장부터 19장까지 이어져 오는 여정이죠. 여정. 거기서 그 나머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사받은 일, 십계명을 하사받은 일, 그리고 성막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도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예요. 그 두 번째 여정이 뭐냐면은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오늘 나오는 에돔 변경이면서도 바란 광야, 그 다음에 신광야가 겹쳐진 부분 오아시스가 바로 가데스 바네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북쪽으로 조금만 진행하게 되면은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죠.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이 성경상으로도 중요하고 지금 시내산 북동쪽에 있는 이 지역이 이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정이 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지역인데 그것이 민수기 10장부터 12장 나옵니다. 그 사이에 나온 것은 뭐냐면은 진영을 어떻게 구축하라, 12지파가 진영을 어떻게 구축하라, 제상 제도는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이사이 들어오죠. 그다음 세 번째 여정이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가데스 바네에서 요단강 동편까지 민수기 20장부터 21장에 이르는 쪽에 이제 거기 가봐도 뭐쭉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요한 내용이 그렇게 전개됩니다. 이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뭐라 하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 21절까지 읽었는데 21절과 22절 사이가 바로 38년간의 공백으로 남은 세월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까지가 바로 출애굽 40년 중에 1, 2, 3, 세 번째 해고 그 다음에 22절이 바로 40년째 해라는 겁니다. 그 사이가 38년간의 공백이 있었다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걸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돌이켰다 이 말이죠. 그 돌이킨 이후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를 배회하고 방황했다 한 얘기죠. 여기 보면 에돔 왕이라고 하는데 에돔 왕이 어떤 왕인지 알죠? 에돔은 뭐냐면은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죠. 그래서 에돔이라는 게 뭐냐면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왕국, 킹덤 오브 에돔, 그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에돔이 자리하는 그 위치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유다 광야 남부 지역, 유다 광야 남부 그 이제 가데스
바네아 변경, 그 다음에 사해 남부 지역, 그 다음에 요르단 남부 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을 차지한 것이 바로 에돔 지역입니다. 수도가 어디냐면 페트라예요. 페트라 들어보셨죠? 페트라, 요르단 남부의 페트라, 안 가볼 수 없는 그 페트라, 그 페트라가 소위 에돔 왕국의 그 수도였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데스바네아 근방에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이 호르산, 그랬으니까 이제 22절부터 이제 38년간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출애굽 40년째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40년째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내일 배울 텐데 아론이 죽습니다. 이 아론이 언제 죽냐면 호르산에서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 마지막 해에 아론 제사장이 죽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출애굽 40년째라 하는 겁니다. 여기 호르산이라 하는 산이 있는데 이 호르산은 뭐냐면은 아카바만의 북동쪽에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남부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을 말하면 에돔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산이 바로 호르산이에요. 그래서 호르산을 지나가는데 40년 후에 40년째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를 떠나서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지나가는 거죠.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3년째 사해 남쪽의 에돔 땅을 지나서 북쪽으로 직행해 요르단강 동편까지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데스 바네에서 북쪽으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길이 좋긴 좋은데 거기는 이미 아멜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막혔어요. 딱 이미 한번 쫓겨온 적 있잖아요. 쫓겨나온 적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진행을 못하고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은 이제 에돔을 지나서 요르단 남부에서 그 다음 요단강을 사이를 옆을 지나면서 쭉 올라가가지고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도광해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던 내용이 나오죠. 그 사신을 보내면서 뭐에 호소하냐면 형제에 호소합니다. 에돔과 우리는 같은 형제가 아닌가?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냐? 형제라. 14절을 읽어드리겠어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당신의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제의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하면서 에돔과의 1차 협상이 나오는데 1차 협상의 내용이 뭐냐면 왕예대로만 이동하여 통과하게 해달라 하고 에돔 왕이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왕의 큰 길, 우리가 왕의 대로라 얘기하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 말이 나와요. 여기 왕의 대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왕의 큰 길이 하는 것은 고대 다마스커스, 아람의 수도 다마섹이죠. 다마스커스에서 홍해로 나오는 아카바만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국제 무역로였어요. 국제 무역로. 그래서 이 왕의 도로가 지나가는 길이 어떠냐면 아람이란 나라, 암몬, 모압, 에돔, 아카바만을 지나가지고 이집트, 애굽까지 연결하는 아주 큰 대상로가 뭐냐면은 이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로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요르단에 가보시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이 쭉 있고 그 사막의 그 변경을 쭉 지나서 요르단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를 남북으로 잇는 그 대로가 있어요. 지금도 옛날에 무슨
그 사라산 때에 있던 무슨 진지다 하고 이렇게 지어놓은 곳을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왕의 대로가 그 대로만 행해서 갈 테니까 에돔 땅은 지나갈 뿐이지 거기 무슨 포도원이라든가 가수원이라든가 아니 물이라든가 전혀 건들지 않겠습니다. 이랬더니까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그때 에돔과 2차 협상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혹시 물을 먹으면 물값을 지급하겠다 한 얘기를 합니다. 19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여기 당신의 물이라 하는 거, 여러분 척박한 근동 지역에서 물은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게 되면 물값을 내겠다. 에돔 왕이 거절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근방에서 배회하고 방랑하게 된다 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삶의 적용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질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내일이라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내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은 기대이거나 불안일 수가 있어요. 내일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기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 얘기하면 불안일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로 다가올 수도 있고 불안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 기대와 불안을 결정하는 요소가 뭘까? 이거 좀 생각해 봤어요. 돈, 건강, 자녀, 이를 비롯한 가족,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많기 때문에 나의 내일은 불안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또 나는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나의 내일은 불안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는 자녀들 비롯해서 끈끈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의 내일은 불안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와 불안을 결정한 요소는 돈도 건강도 가족도 아니더라 이 말이죠. 기대와 불안을 결정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기대가 솟아오르고 그 믿음이 없으면요 내일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새롭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내일에 대해서 늘 기대하는 사람이고 거의 어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내일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한 적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저는 거의 불안해한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내일에 대해서. 불안. 그러면은 내가 왜 불안하지 않고 내일의 삶에 대해서 자꾸만 기대하게 된 그 기대 내 마음이 더 쓰이게 된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을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생각하면 이 말씀이 생각나서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전달합니다 하고 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며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제가 언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며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는 말은 어느 말입니까? 앉든지 없든지 둘 가운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미래가 비로소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대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 나를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이렇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내일이 기대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문화는요 미래에 대한 자꾸만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문화예요. 눈만 뜨면 귀만 열면 그러면 그런데 이런 문화, 이런
문화를 극복하면서 우리의 삶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그래서 기대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민수기 21절과 21절 사이에 있는 38년이라는 정처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38년 동안의 가데스 바네아의 배후와 방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 이렇게 따져볼 때 그 미래가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의 요소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을 그 근거, 그 기준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기대로 채운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의 미래가 기대로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대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통촉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시고 또 얼마나 구체적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경험하며 아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되게 하시고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 하나님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도와주셔서 이 오염된 문화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귀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서 사업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학문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야무지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도록 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떠나서 이곳에서 우리 수표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그들 삶 속에 영향력을 미쳐서 늘 강건하고 비전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군대에 입대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화약류를 취급하고 총기류를 취급하는 위험한 곳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불담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진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고받는 소식마다 귀한 소식 되게 하시고 감사의 소식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 경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사무실마다 공실로 남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때 우리의 자녀들 사업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직장의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남다른 열정과 남다른 아이디어와 남다른 아이템들과 남다른 만남을 통해서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삶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즘 어떠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학 진학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재수를 하는 자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의지력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집중력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건강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질주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열으시는 대학문을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 심령으로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약하여 우리 어른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런 대상도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육신으로 심령으로 영으로 강건하여 우리 가정의 미래로 우뚝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향유하며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